우리 성경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중요한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 속에는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이걸 그들이 붙여봤고, 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죠. 또 정말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명상 이러면서 뭔가를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체험한 것은 성령의 이런 역사가 아니죠. 또 사실 이 복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이 막 기도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다가 뭔가 체험을 해요. 어느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보다는 들은 그 음성, 자기가 뭔가 본 거, 이제 평생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다 그게 이제 좀 지나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주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런 이단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우리는 그 힘을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셉이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 당시에 사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신자인데 요셉을 보고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요셉이 여호와를 믿는다. 그걸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가서 찬양하고 또 악기를 다루면 그 현장에 역사하던 악한 영 이런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다 떠나가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을 보면은 올바른 언약, 복음은 아주 이렇게 희미하고요. 밖에서는 아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선명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아주 복음이 약화되어 있고 희미한 이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해서 진정 참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이 감격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또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많은 이런 사람들 또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성경은 구약에도 약속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거듭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힘, 이런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죠. 특히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나가자 하면 누구나 마음에 이런 좀 부담스럽죠. 또 반면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전한다, 이게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오직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그 삶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 권능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줘야 되겠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나는 뭐고 다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나는 할 거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알고 보면 영적인 교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중요한 성령 역사를 또 이렇게 제한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에게, 남중과 여중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이렇게 부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죠. 사실은 그 약속한 성령이 오늘 성경 말씀한 사도행전 2장의 마가 다락방에 사실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800년이라고는 긴 기간이 이렇게 필요했어요. 어느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응답받는 경우 있지만 어느 경우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이 오고요.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오는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 또 26절은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죠. 이런 사람은 복음적인 말씀이나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어느 면에 전혀 아는 성경 이런 내용, 단어 말고요, 말씀의 흐름 내용이 도무지 모르겠고 이런 말씀 전혀 와닿지 않고 한다. 우리가 뭘 점검해 보아야 되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우리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전에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몰랐던 이런 부분이 그냥 다 믿어져요.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뭘 막 내가 애쓰고 노력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죠. 또 그런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믿어집니다. 우리가 늘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이러면 어느 때는 짜증 날 수가 있어요. 뭔가 본인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참 이렇게 묘합니다.
어느 분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복음 얘기하면 와서 막 물을 찌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들은 보면 막 재수없네.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로 어떤 이단들이 온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이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아예 듣지도 않고 이렇게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면에 구원받은 성도 맞다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이런 삶의 여정은 이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 말씀하기를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성령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인 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체험하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있고 이게 너무 좋다고 하면 우리는 뭐냐? 말할 수가 이렇게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 얘기할 때 이런 환영하고 복음을 되게 원하는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이렇게 싫어합니다. 어제도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복음 잠깐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그럼 너는 그럼 천주교냐 아니면 교회에 나가고 있냐 아니면 다른 우리가 다니는 데 있냐 이러는 애가 아주 이렇게 한마디 쏴붙이고 가더라고요. 좀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뭐냐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랬겠죠. 본인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늘 이런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소견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냐? 성령 충만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나약해 있고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이 있어도 이렇게 거의 말하지 못하죠. 지금 뭐냐? 내가 힘든 거예요. 어느 부분에 지금 여러 부분의 삶에 있어서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면 이제 약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씀한 새 힘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분은요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생각이 나이 든 사람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분은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말하는 게 아주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80대가 넘어선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좀 얘기했는데 이분은 늘 말씀 얘기를 해요. 늘 이런 또 전도나 또 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보면서 이분은 나이는 80 이제 몇 살 됐지만 참 이렇게 젊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말 평생에 오직 그리스도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또 이번 보니까요 83인가 이 정도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도 이 운동을 위해서 하루에 본인이 걷는 게 13,000보 이상 걷는다네요.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꼿꼿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웬만한 거리 이런 부분을 멀어도 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요. 그래서 하루에 13,000보 미만 걷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보면서 이분은 완전 청년이구나. 그런가 하면 그분의 생각도 이렇게 젊고요. 우리가 그 부분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사실 이제 30대 이런데도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희망,
이런 비전, 그게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실 꿈이 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말씀하기를 보혜사,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언약 기도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실 모든 현장을 살렸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을 언약은 뭐냐? 이건 사실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 전체를 사실 요약한 그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늘 말씀을 했다. 뭐냐? 그들에게 구원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사실과 완전 세상은 흑암이 뒤덮는데 그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길은 복음 위에는 다른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내용과 함께 예수님은 공생애 때 늘 마음에 담은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마음에 담은 게 뭐냐? 세계 복음화와 바로 제자였어요. 그 몇몇 이런 제자들이 세워질 때 결국은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또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과연 뭐냐? 이럴 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내용이 언약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냐? 이 강단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긴 것이죠. 지금도 지구촌의 많은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이 담긴 그 말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은 강단의 말씀 가지고요. 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요. 또 그들이 떡을 떼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죠. 이러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에 집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중요하죠. 우리 안에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어느 때는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교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도 그 한 전도자의 기도를 이렇게 듣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옆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참 사모하는데 이 베레아 교인들을 보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모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 보면 날마다 들은 그 말씀, 그 성경을 그들이 상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내용 듣고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내용을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중에는 그 내용이 사실 마음에 담기고 뇌에 각인되고 그게 사실 우리 영혼까지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덮은 상태에서 한 주간 사는데도 이걸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죠. 그럼 다르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도 계속 이런 기도를 시키는 이런 주간이었습니다. 또 목회자라는 이런 그 업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크고자 문제는 기도하고 누가 아프다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늘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듯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어느 혼내기도 하지만 늘 마음이 24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나 같아요. 사실 보면은요. 어느 사람 정말 그럴까?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목회해 보세요. 해보면 교인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목회자의 모든 마음은 그 성도에게 있습니다. 또 본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이제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혹 간혹 있긴 있습니다만 이만큼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이게 중요하고요. 사람의 말로 든다면 이제 중요한 걸 다 놓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 설교를 합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훌륭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분이 전하고 있고 나는 사람의 말로 그걸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런가 우리는 전체 이런 600의 교회가 하나를 위해서 또 중요한 한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237 복음화 그걸 위해서요. 그래서 주보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가진 기도 수첩과 또 토요일 날 많은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이 속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냐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또 사실은 본인이 이 말씀하고 가까이 있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묵상하면 얼마나 축복이냐 그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 거기서 모든 삶에 대한 필요한 것. 또 올바른 언약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로요. 오늘 사실 말씀의 이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들이 감람원에서 마가 다락방에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15절은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열흘째 되는 그 날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그 약속한 성령,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임했던 그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이죠. 성경 기록하기를 모인 모든 사람들이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요. 또 전도자 바울팀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뭘 모르고 있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보혜사 성령,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안수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전도하는 건 맞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 이런 상태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주인 되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분이 이끌어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긴 내가 볼 때는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그 속에서 모든 우리가 언약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 이걸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축복을 주기 원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권반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그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보니까 예전과 다른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그 말씀이 이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걸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이 담대히 이제 복음을 증가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고백이 되고 이러면서 여기 오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날처럼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뭘 느끼냐? 참 행복이 이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구나. 또 세상에서 주는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참된 이런 평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았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이들이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배였어요. 여기서 모든 부분이 다 시작됩니다. 모든 부분 예배 놓치면 아무리 옳고 그르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놓치게 돼요. 특히 우리가 공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침에 서로 새벽에 오다 보면 제가 볼 때 그분은 거의 80, 한 5, 6세 가까이 되지 않나. 키도 좀 있고 얼굴도 완전 주름으로 가득한데 매일같이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차가 오면 그걸 타고 이렇게 가고 그럼 어디 가냐? 그분이 그 시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뭔가 기도하겠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힘을 합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예배의 축복수에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우리가 곧 이런 구역이 편성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런 거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전부 다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 믿음의 사람처럼 원래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이런 개혁이고 그게 올바른 이런 갱신이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럼 뭐는 주보 내용 가지고 하세요.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포럼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에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된 부분도 함께 나누고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을 성령 충만하다. 그럼 내가 영적 힘을 얻죠. 이 사람이 정말 교회도 살리고요. 이 사람이 현장도 살리고. 그러면서 사실 제자의 삶을 살면서 또 제자를 찾아 세우죠. 하나님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언약 놓치고 기도할 때 악령이 역사하기도 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경에 그런 약속입니다. 또 성령 충만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 동안 복음 가진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알게 했습니다. 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이 원하고, 또 하나님 복음 전한 그 일을 위하여 가정마다 업에 하나님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